먼저 오늘 새생명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우리 영광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기에 오셨든지 간에 축제한다는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마 이 축제가 한국에서는 철쭉 축제, 빙어 축제 혹은 막걸리 축제, 댄스 축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줄 압니다. 모르긴 해도 최소한 오늘 교회 가면 따분한 종교 이야기 좀 할 것이다 예상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가서 또 끌려가서 그러면 한 1시간 들어주고 오자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종교와 관련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던져온 질문이 뭘까요? 이게 인류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모든 인간들이 오랫동안 던져온 질문이 무엇일까요?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무슨 질문이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일까요? 그것은 신이 정말로 존재하냐는 것입니다. 누가 존재하냐고요? 신. 교회에서 쓰는 용어는 하나님, 신이 진짜 존재하냐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은 가짜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신을 지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신이 있고 또 진짜 신이 아닌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던지는 이 질문은 가짜 신이 아니라 진짜 신이 존재하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만물을 창조하고 그 만물을 돌보시는 신이 존재하냐는 것입니다. 무인격이 아니고 진짜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갖고 인간과 실제적 관계를 갖는 신이 있냐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공의를 가지고 인간을 찾아오시고 혹은 인간을 심판하시는 그 신이 진짜로 존재하냐는 것입니다.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뒤에서 다루고, 만일에 이런 신이 진짜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진짜 이런 신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만일에 진짜 그런 신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속히 그 신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이유가 뭐지요? 왜 그 신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그 신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가서 그 신이 우리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젠가 그 신이 우리를 심판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런 신이 없다면, 그런 신이 진짜 없다 그러면 우리는 신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 우리 대학부 금요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일에 신이 없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그냥 나쁘게 살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악하게 살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주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때 돼서 사라질 것 같습니다.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려고 애쓸 필요도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나가서 인생에 올바른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성취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신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신을 절대 무시하며 살 수 없습니다. 만일에 신이 진짜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신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온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일에 진짜 신이 존재한다면 어떤 이유로든 그 신과 신속히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진 다음에 던지는 또 다른 질문이 무엇일까요?
만일에 그런 신이 진짜 존재한다면 그 신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신을 진짜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가 오랫동안 던져온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인류가 던져온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고 오셨습니까? 저는 약 30년 전에 인류가 던져온 두 가지 질문에 저도 직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종교가 무엇인지, 무슨 기독교가 뭔지 전혀 모를 그때에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철학적인 질문에 봉착해서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신이 존재하냐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을 보여달라 하는 이 질문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그 신이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신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그 신을 저에게 보여준다면 저는 신을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는 제 자신의 그런 행위가 잘못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야, 이거 신을 보여달라고 해도 되는 건가? 신이 진짜 있냐 없냐를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한동안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두려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야, 신을 보여달라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기독교인들이 읽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인간들도, 신을 만난 인간들도 신을 보여달라고 간구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모세라는 지도자가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누구 보여달라고요? 신 보여주세요. 신을 보여주세요 한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이라는 이 성경에 보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빌립은 처음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신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제자 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한 것이 뭐냐? 하나님 보여주면 족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 보여달라고요? 하나님 신 보여주라. 그 말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과 신이란 말 똑같은 것이었네요. 신 보여주면 족하겠습니다 라고 요청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인간들에게는 신의 존재를 알고 싶어하고 신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있을까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학교 다니면 안 되냐 이거예요. 아니,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하게 살면 안 되냐는 것이에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 아니 정확하게는 모든 인류 가운데는 신 존재를 알고 싶어하고 그 신을 보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냐는 것이에요. 욕구가 있냐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답을 제시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 시대에 가장 뛰어난 변증가라고 불려지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C.S. 루이스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주 탁월한 변증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인간 갈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갈망이 있다는 것은 그것의 대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욕망, 갈망을 갖는 것은 그것에 대한 대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음식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욕망을 갖는 것은 음식이라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새가 하늘을 날려는 욕망을 갖는 것은 하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리가 헤엄을 치려는 갈망을 갖는 것은 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적 욕망을 갖는 것은 성적 행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신에 대한 갈망을 갖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신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신을 찾고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신을 찾고 신을 섬깁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여보시오 목사 양반, 나는 그런 신 찾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아요 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자신이 자기 자신의 신이 된 것입니다. 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주인 되어서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정말 신이 진짜 존재하냐는 것이에요. 존재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신을 볼 수 있냐는 것이에요. 이것은 인류의 긴 질문만큼이나 인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는 신존재 방식 원리라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신이 존재하는 것을 규명해 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하는 신존재 규명 원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세상에는 신이 존재하는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가장 탁월한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신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신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신 존재 규명 원리들은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능한 이야기지만 그것들은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신을 아는 방식, 신을 보는 방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거가 뭐냐는 것이에요.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근거가 뭐냐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9절에 말씀하셨는데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여기 자기 자신과 나가서 어떻게 신인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를 여기 길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주장 혹은 예수의 선언입니다. 선언. 근데 이 예수의 선언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주 배타적이고 아주 독선적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성경 공부 시간에 배타적, 독선적 이 단어를 썼더니 그때부터 대학부 안에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외계 언어냐? 왜 이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배타적, 독선적 이 말이. 이 말 무슨 뜻이죠? 자기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자기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 독선적인 것이죠. 자기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이게 굉장히 배타적인 거잖아요. 지금 예수가 그 주장을 한 거예요. 자기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예수의 주장은 아주 배타적이고 아주 독선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가 그 신에게 이르는 한 방법이다. A way, the way가 아니고
왜이라 그렇게 말할 때는 크게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자기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자기를 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와 하나님이 똑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예수는 매우 독선적이고 매우 배타적이라면서 예수를 싫어하고 혐오하고 예수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겨요. 왜 예수님은 그런 주장했을까요? 왜 자기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자기 외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했냐 이거예요. C.S. 루이스만큼 이 시대에 유명한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뛰어난 기독교 저술가가 있는데, 원래 이 사람은 예일대 법학과 출신으로서 시카고 트리뷴지의 법학 기자였습니다. 아주 뛰어난 원래 무신론자로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했던 사람이 나중에 회심하고 나서 이 사람이 예수 위에 자기 생애를 바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예수가 그런 주장했냐에 대해서 그가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스트로벨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트럼프 대통령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정신병자라고 취급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대통령이라 선언하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자격을 갖춘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를 통해서만 성부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고 선언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하든 인정하든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맞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요 그렇게 하면 뭐 그 사람이 무슨 요즘 이상한 스캔들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는 있지만 미국이 그 사람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부여해서 실제적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자기가 난 대통령이요 그러면 그건 정신병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에게 적용해서 트럼프보다 훨씬 못생겼고 돈도 수억만 분보다 적은 돈을 갖고 있는 장부안이라는 사람이 내가 대통령이요 그럼 여러분이 뭐라 그러겠어요? 미쳤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트럼프가 자기가 대통령이라 선언한 것은 실제적인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선언한 것은 논리상은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그런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질문이 이거죠. 그러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갖고 있냐는 것이에요. 이게 사활을 거는 거잖아요. 만일에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면 예수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고 너희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신이 갖고 있는 모든 속성을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지요? 야 빌립아, 너 지금까지 나하고 오랫동안 같이 다니면서 내가 신이라는 걸 보여주지 않았냐? 그 똑똑히 봤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이신 증거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이 증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예수를 믿을거나 말거나 할 거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이에요? 그건 너무 많지만 오늘 새생명 축제하고 오신 분 너무 제가 길게 하면 또 싫어하실까 봐가지고 3가지만 말하려고 그래요. 몇 가지요? 그것도 짧게. 원래 우리끼리는 좀 길게 말하는데 짧게 하려고 그래요. 그 3가지는 뭐냐? 첫째, 예수님은 신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계셨고 그것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신의 속성을 가진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아는 전지성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요. 인류의 역사의 미래, 현재, 과거, 나가서 우리 인간이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의 스토리를 기록해 나온 성경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대적하고 반대하면서 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는 것을 예수님이 다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다 알고 그들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들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신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그러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전능한 분입니다. 예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뭘 가졌다고요? 전능한 분입니다. 그분은 올마이티 가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들이 예수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수많은 기적들도 종류가 너무 많죠. 그러나 대표적인 것이 마귀를 제압하고 물 위를 걸어가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연의 법칙, 중력의 법칙을 거스를 수가 없잖아요. 무리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간혹 뉴스에 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건 완전히 죽지가 않은 거예요. 완전히 죽어서 사람이 썩어버린 상태에 있는 것을 다시 살리는 그런 기적은 예수님만이 행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했던 거예요. 뭐라고? 너 나하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다니면서 내가 신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인 것이 안 믿어진다면 내가 행한 일을 통해서 믿으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행한 일이 뭐죠? 내가 수많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냐 이거예요. 내가 베푼 이 기적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일으킨 그 사람이 신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자꾸 논쟁이 생기냐?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의 아들 예수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분의 뭘 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진 존재인 것, 신성을 가진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 기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질문 생기잖아요. 예수가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은 그래 좋다, 동의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2000년 전에 그런 일을 했다는데 정말 그걸 우리가 믿을 만한 근거가 있냐는 거예요. 그가 실제로 이 땅에 와서 그 일을 했다는 증거 있냐는 것이에요. 왜? 공부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죠? 증거 없으면 안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과학 이론은 모든 게 근거에 의해서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논문 쓰는데, 과학 논문 쓰는데 근거도 없이 그냥 추상적으로 대충 하나 써가지고 던지면요, 그건 빵점입니다. 그것은 근거를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실제적으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며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는 증거가 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입니다. 무슨 사실이라고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해요? 한 가지 우리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현재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살기도 하고. 미국에는 우리가 알지만 오래전에 이 북쪽 지역과 저 남쪽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북군이 남군을 이겼다는 것을 우리 조금은 알잖아요. 뭐 우리 미국 역사 뭐 엄청 몰라도요. 나 이번에 봄방학 때 저 사우스캐롤라이나 잠깐 갔다 올 일이 있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 올라오는데 갑자기 운전하고 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저 깃발이 무슨 깃발이요? 그러더라고. 그래 얘를 봤더니 야 역시 내가 유식하더라고.
저것은 남군 깃발이요. 내가 그렇게 말했어. 남부 지역 사람들은 아직도 그 남부 지역의 어떤 것을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남군 깃발을 높이 달아놨더라고. 보니까 그게 내가 딱 유식한 척하고 저것은 남군 깃발이요. 잘했죠? 내가 그렇게 말해줬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니 수백 년 전에 일어난 남군과 북군의 전쟁 중에 북군이 승리했다는 거 우리가 안 봤는데 어떻게 하냐요? 안 봤는데. 내가 자주 말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무슨 뭐 명랑해전, 무슨 한산대첩, 뭐 어쩌고 저쩌고 노랑해전 뭐 해서 뭐 승리했다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렇지? 주석이 본 적 없죠? 그런데 한 번이라도 이순신은 거짓말이야, 그런 생각 없죠? 그 사실 그대로 믿고 있죠. 왜 믿는 거예요? 그 역사적 뭐기 때문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역사적 사실이고 그 역사적 팩트를 실제 역사 문헌에 기록해 놓기까지 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요, 그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됨의 증거로 기적을 나타냈다고 하는 그 사실, 우리는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만일에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요,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기독교는 그 없는 것을 괜히 그냥 사람들이 마약에 취하듯이, 막스 레닌이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아펜이라 그랬으니까, 마약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마약 아니요, 마약 아니요. 프로이드 말대로 하게 되면 심신이 허약한 사람들이 뭔가 의지할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종교라고 말했기 때문에, 만약 그러면 우리는 거짓말쟁이니까, 없는 것을 우리가 있다고 믿는 거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가설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가 하나님을 보이셨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드러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또 하나의 증거는 예수님의 무죄성입니다.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인간된 우리 자신이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증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3년간 함께한 제자들의 증언입니다. 가장 가까이 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기록을 보게 되면 예수는 죄가 없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왜? 사람은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죄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도 멀리서 저 보면 되게 좀 거룩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요, 가까이 하면서 24시간 같이 몸을 부대끼고 먹고 같이 살다가 보면요, 계속 허물이 드러납니다. 계속 죄가 드러납니다. 꼭 먹과 같아요. 이 먼 산에 이렇게 싸게 올라와서 멀리서 보면 산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 산에 가까이 가서 나뭇잎 하나하나를 잘 들여다보면 벌레가 먹고 썩고 찢어지고 한 것처럼 말이에요. 사람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허물과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죄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는 죄 없으신 분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죄 없다고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었다는 것은 그분이 신이라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죄인의 죄를 용서할 수 있었고, 죄 때문에 질병을 가졌던 사람들이 죄를 용서하면 죄 용서와 더불어서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어떻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도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신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한 말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시편 14편 1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특성 중에 하나는 그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과 쌍벽을 이루는 로마서 1장 20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자신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충만하게 드러냈다고 말하시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뭐 하지 못한다고요? 절대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일에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이 언젠가 여러분 생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너는 왜 나의 아들을 믿지 않았냐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몰랐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의 핑계는 절대로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룰 수 없지만 로마서 1장에는 우리 모든 인간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법정에 우리가 만약에 뭘 잘못해서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에 재판관이 장부한 당신 왜 이런 죄를 범했어요? 라고 말했을 때 판사님 저는 미국의 법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와 동일한 속성을 가진 나의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서 너로 알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핑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핑계한다고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죠?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신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성경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난 정말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지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진짜 인생의 축제가 벌어집니다.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무슨 매화 축제, 철쭉 축제, 막걸리 축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축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을 통해서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임함으로써 여러분 생애의 진정한 생명의 축제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